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라는 게 천사로 많이 쓰이는데 천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천사면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뭐 이렇게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천사로 하여금 읽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게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 옆에 보시면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편지를 쓰고 그 위에 있는 서머나 교회로 이렇게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게 했던 겁니다. 자, 볼게요.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바로 위에였죠. 7촛대는 7교회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를 다니시는 건데,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이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목회적인 성향이 많고 굉장히 강한 어투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편지가 전해졌을 때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거 참 잘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 부족한 거 안다. 근데 네가 이것을 잘 해내면은 내가 너에게 엄청난 거를 허락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한테 지금 혼낸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웠던 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혼났네, 어떤 교회는 안 혼났네 하면서 안 혼난 교회 막 기억해내고 그런 거 퀴즈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를 굳이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타까우니까 얘기해주고 거기서 빨리 극복해라, 그런 의도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사랑, 처음 사랑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광야에서 그 하나님밖에 기댈 수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당장에 굶어 죽고, 뭐 낮에는 타 죽고 저녁에는 추워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밖에 기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첫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근데 니네가 나만 바라고 나만 쫓았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뭐냐면은 교회였거든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서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가 나 제대로 안 쫓으면은, 회개 안 하면은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교회로 옮겨버리겠다, 그 뜻이 아니라 이거가 너무 안타까운데 네가 잘해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니골라당의 행위 미워하지? 나도 미워하고 있어. 내가 너 아노라.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막 다 잡혀가고, 바울이라든지 요한도 반모섬에 잡혀가 있고 없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영광 받으시는 건 알겠는데 교회 입장에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 다 지금 뭐 반모섬에 잡혀 있고 감옥에 가 있어서 니네가 지도자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사실은 지도자다. 내가 7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 조금 부족한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데 네가 이것을 해결해 내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줘서 먹게 할 거다 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혼내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일단은 이 모든 교회들에게
목사님에게 일단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이단들을 색출해내는 거, 그거에 대한 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일단은 이것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오는 거 볼 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이 서문화 교회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필요 없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같이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고 서로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해 됐던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에 나오는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렇게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아마도 이 교회에서 이 안디바라는 자가 순교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다. 니네가 참 잘했는데 그러나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요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너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아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했던,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던 그 자들을 니네가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를 볼 때 니골라당 그 이단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이와 같이라는 걸 볼 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올무를 놓게 하고. 민수기를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서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냥 그 발람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고 갔으면 됐는데 그냥 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올무를 주고 가요. 이방 여자랑 동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이 돌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올무를 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은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괜찮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을 위해서 나는 안 먹는다. 어쨌든 바울은 안 먹겠다라고 말했지만 먹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하시기를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것은 굳이 뭐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걸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하게 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니골라당의 교훈과 좀 동일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그 19장 갔을 때 얘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여기 보면 잠깐 읽을까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그 이단이라고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얘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니까 너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니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였거든요. 시편 2편 9절에도 나와요. 네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도 그러했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굉장히 먼 미래를 이렇게 봤던 건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려다 그러는데 이 별을 봤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체가 새벽별이에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다음에 사대교회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